로마서 3장에서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지난번에 그 판단에 대한 율법을 듣는 자와 율법 행하는 자, 그래서 듣는 자만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는 자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행하는 자는 정말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정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연장선에서 진정한 유대인,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표면적,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선택받았다, 이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런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진정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과 또 할례 유익, 이것이 무익이다,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까지는 지난주에 했던 그런 내용을 연장선이고, 오늘은 로마 3장을 통해서 뭔 얘기냐면 죄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죄는 원어는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뜻이 마치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데 빗나갔다. 그러면 이 관역이 뭐냐는 거죠. 지금 이 관역은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 관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죄는 뭡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방향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죄의 시작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빗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물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겠지만, 내가 죄를 안 졌다고 자부심을 갖는, 정말로 나는 털어서 전혀 먼지도 안 나고 나는 정말로 내 평생에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람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한 것은 관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바로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우리가 결국은 그 관역에 들어가야만, 그 관역에 정확하게 꽂혀야만이 우리 명중했다라고 하거든. 흔히 우리가 이제 그것을 꼴인이라고 그러죠.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결국 이 죄는 아담의 범죄로 시작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뭘 잘못하면 대가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죄인으로서 대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대가는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다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성격을 보면요, 죄는 책임을 갖죠. 내가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죄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법에 대한 심판이죠. 물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심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죄,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심판이 따르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죄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생각으로 하게 되고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서, 한마디로 이 죄는 지정의가 같이 어울려져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진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마음은 히브리적 원어로 그 의미로 봤을 때는 심장이라는 거죠. 심장. 그래서 이 심장이 내 마음의 그 양심을 자극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벌떡벌떡 되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그 죄의 자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무슨 단계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죠, 사실은. 그런데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내 마음에서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마음을 가졌어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의 성격과 그 다음에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결국은 죄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찾아봤던 거죠. 이 속에 해답이 있으니까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주님을 만나면은 죄에 대한 인정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곳에 가서 엄청난 많은 것을 취하게 됐어요. 근데 이 베드로 행동이 얼마나 웃깁니까? 제일 먼저 그가 주님 앞에 와서 나 돈 벌었습니다. 나 잘 됐습니다. 역시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최고입니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내가 죄에 대한 인정. 여러분들 왜 하나님과 멀어진 줄 아십니까?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건물도 짓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 모든 드려짐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시작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 법에도 절대로 법을 내가 죄를 시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 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증거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판사가 딱 내리겠지만 끝까지 본인이 입을 함구하고 있으면은 그 죄에 대한 그 어떤 그 대가성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죄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돼야 돼요. 사형리를 통해서도 보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속에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면 우리가 지금 기쁨이가 있지만 기쁨이가 무슨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무슨 기쁨이가 무슨 죄인이겠냐고요. 그런데 기쁨이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도 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에게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아까 로마서 5장 12절이 또 주제 선고가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죽을 수밖에, 내가 죄인임과 동시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함과 동시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에게 나타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이 죄사함의 문제를 오늘은 좀 크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3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이제 네가 죄인이지만 너는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함. 이것은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천국 가기 위함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천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주인이고 이 천국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나라의 모든 걸 누리게 하시려고 각본을 다 짜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죄사함의 문제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서 이 은혜가 이꼬르 뭐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런데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가 들어가죠. 이것을 짜 맞추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네. 죄사함의 그 시작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값없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돈을 내고 무엇을 우리가 막 해야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인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아니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 그 아멘 할 때 이제 죄 사함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던 죄인의 모습이 내가 그 사실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뭐라고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이 복음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서 오직 의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믿습니다 하는 자에게 선언합니다.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죄의 선언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 약속하신 이 약속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한 자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다시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가운데 이 죄사함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중요합니다. 내 죄인의 문제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어줬어요. 뭐에? 십자가에 내어줬죠. 그리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아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금 부활하신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를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의가 나타났던 것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의인 삼고 의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보세요. 두 가지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이 의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가 다시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이 죄사함은 한마디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이제 무죄라고 판결을 내는 거예요. 무죄. 이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임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속에 혹시나 죄의 어떤 그림자라도 있을까봐 죄를 완전히 가리우시는 거예요. 이 말은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꺼낸다 해도 주님이 완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가려버리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우리 가운데 그림자도 보여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가리우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 인정치, 하나님이 죄로 인정치 않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그걸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무죄라는 거예요. 완전 무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로마서 4장에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가운데 결국은 우리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것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장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먼저 왜 로마 3장의 죄의 문제를 다루냐? 핵심, 우리가 로마서의 핵심을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의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 그러면 바꿔서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쉽게 이거를 내려놓을 나도 모르게 그까짓 것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또 남편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또 자녀가 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교통사고 나서 뭐 심지어는 뭐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형제들이 굉장히 괴롭혀요. 힘들고 어렵게 해요. 그냥 우리가 태평하고 평탄할 때는 뭐 아멘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주어질 때 우리가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이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교회 나갔던 한 집사님도 뭐 자기는 한 번 하면 한다면서 그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우리가 너무 쉽게 내어놓는다니까요. 내가 돈이 없어서 망하면은 우리가 또 믿음을 내려놔요. 남편이 속색이고 뭐가 안 되면 또 내려놔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가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을 지켰더니 회복시켜 주더라. 안 시켜줘도 이거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은 넘어지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까? 내 마음 속에는 아까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자꾸 내 마음 속에 마귀는 자꾸 우리를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믿음으로 아멘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마귀의 공작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이기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이것은 변치 않아야 된다. 로마서를 계속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주제 선고가 되냐면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내 상에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차라리 죽음을 맞이하면은 차라리 죽음 앞에서 내가 나는 정말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죽음을 맞이하면서 할 수 있지만 마귀는요 그런 건 너무 쉽게 고백하게 해버리니까 그냥 자꾸 주변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남편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자녀들 통해서 힘들고 어렵게 하고 물질 관계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어렵게 해요. 결국 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꾸 우리 가운데 심어주기 위해서 그냥 지금 우리가 편하고 이럴 때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어떤 순교 현장에 있어서 뭐 어쩌면 그런 순교 현장에서는 이제 양당감이 결정을 날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든지 아니면 그냥 배교를 하든지.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편하고 행복한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공작을 핀다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쉽게 해서 100억을 가진 사람이 한 뭐 99억 부도 났어요. 그럼 1억 있잖아요. 그러면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99억 다 가져갔다고. 근데 그것이 결국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제를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히려 나 자신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더 믿음이 더 막 세워지더라고요. 저도
몸이 아프니까 더 내가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준다면, 그리고 막 감사가 나오고 뭐 좀만 해도 가끔 제가 되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제대로 좀 뭐 완전하게 펴지는 거지만 이렇게 좀 해도 지난번에 아이 이러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펴져 있으면 야 이제 그게 감사더라니까요.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멀쩡할 때 왜 이런 감사를 안 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막 찌릿찌릿하다가 찌릿찌릿만 안 해도 야 그게 얼마나 감사. 예?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지킨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의인 9절만 보세요. 의인은 믿음. 그럼 이 의인은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셨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의인 되는 조건은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 줌을 통해서 또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시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아직 가보지도 못했지만 어떠한 인천의 한 교회가 저하고 코드가 맞아서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죠. 전도사님 이제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전도사 때 개척을 해가지고 원래 찬양 사역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처럼 처음에 막 음악을 하다 보니까 막 그런 콘서트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성도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이게 저하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막 지금처럼 예수 뭐 그거 계속 제가 하는 이 코드가 맞아서 그 얘기를 하니까 떠날 사람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그들이 훈련되고 그들이 세워지니까 저번에 몇 명이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영상에 사진 찍힌 거, 최근에 사진 찍힌 거를 봤더니 대충 한 50명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그 시찰 모임 갔을 때도 하여튼 무슨 좋은 저기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같이 나누려고. 그러면서 전화가 딱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정말 은혜됩니다. 저거 너무 마음이 똑같아서 감동이 돼서 이제 대화를 나누려는데 제가 지금 시찰 모임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음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딱 끊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래서 코드가 맞는 목회를 서로 나눔에 있어서 내가 무슨 교회가 뭐 이렇게 됐다 자랑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복음에 전한 이 복음 메시지 속에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가니까 막 그분이 행복한 거예요. 아직도 지하예요. 아직도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분의 목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코드가 맞아서 전화만 왔다면 기분이 1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그게 뭐냐면 정말 복음이 뭐냐? 제가 늘 얘기하는 그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이 바뀌어지더라. 성도들이 전도를 하더라. 성도들이 세워지는데 이젠 그들을 통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은 어떤 그 굳건한 반석이 세운 교회가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제가 막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원래 사촌이 땅 사람 배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하면 아멘, 아멘. 막 진짜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도 잘하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 막 맨날 오면 설교가 다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 막 맨날 그 얘기만 해. 막 은혜도 안 되고 그냥 자리만 앉아 있다 그냥 끝나요. 그래서 막 답답해요. 설교를 들어서 답하고 이게 뭔가. 근데 어제 1박 2일 세미나를 가서 첫 설교도 그렇고 세미나 때도 그렇고 또 새벽 설교도 이제 목사님들 했는데 어쩌면 또 제가 찬양을 마라나타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막 나누고 그러는데 어떻게 코드가 맞으니까 막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뜨겁거든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 맞아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어떤 신앙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무슨 땅 따먹기요 뭘 하기 위해서 막 조직을 세우고 막 뭘 하는 게
목적이 뭐냐는 거죠. 정말 작은 교회는 우리 교회 지금 이 인원 적게 모이는 게 아닙니다. 프로테지를 보면 우리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프로테지 보면은요. 어저께도 한 목사님 저희 예배 수요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사모하고 혼자 드려야 돼요. 예배 힘이 하나도 안 나는. 솔직히 그 인정합니다. 힘이 안 나죠. 사모. 근데 저는 오늘도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데 지금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 지금은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로 무장되면은 누구를 전도해 와도 이걸 자꾸 서로 나눌 거 아니에요. 이제 됐다는 거죠. 아, 그 인천의 그 하늘향기교회처럼 이제 믿음으로 선 자들이 이제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로마 3장부터 왜 하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야 우리가 누가 와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니, 여러분 믿음의 선지신앙인들이 막 위대하게 막 그런 사람들만 정말 믿음을 지킨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도 하나님이 못지않게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뭘 해야만이, 아직도 내가 뭐 남게, 아직 교회다 헌금도 많이 못했는데 아직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하지 못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한 가지만 더 얘기 마칠게요. 개척을 한 지 2년 된 개봉동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제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밤새 좀 얘기를 했어요.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대한항공 승무원에 합격을 했는데, 그런데 무슨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이 어떤 그 윤석전 목사님 교사 그 집회하는 그 청년들 집회하고 겹쳤다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거는 이 딸이 안 가고 그 집회를 간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솔직히? 대한항공 승무원에 합격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진에어라고 좀 요즘에 조금 뜨는, 요즘에 선전 여러분 혹시 우리 김민희 권사님 그 바르게 살기 운동 그 선전 아마 휴가 가나 뭐 내자 한자 뭐 그거 설계하는 게 보면 살짝 그 진에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깃발이 진에어. 근데 거기 승무원도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그냥 다 아는 문제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들어갔대요. 근데 그것을 그친 게 아니라 이 딸이 그냥 예배 그 비행기 타고 마커스 목요일날인가 집회하거든요. 그 여러분께서 그냥 끝나면 그 찬양을 사모해가지고 거기로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되니까 연세중학교를 나갔나 봐요. 그런데 이제 아빠 교회 나와야지 않겠냐 했더니 지금 아빠 교회를 나오고, 또 더 감사한 것은 남자친구도 같이 나왔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내 속에 자그맣게 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도 그런 정말 그런 막, 이게 뭐 다른 게 막 좋은 직장 욕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도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난 속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도 될 줄 믿습니다. 속으로 막 믿습니다. 무엇이 정말 믿음을 사는 걸까요? 진짜. 이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이 뜨끈뜨끈한 간증, 정말 그 가난한 목회자, 성도 없는 목회자의 나하고 동병상련인 그 교회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 잘 나가고 막 축복되고 막 전도회 때 막 뭐 10명씩 20명씩 오더라, 막 헌금이 막 한 번 매주에 뭐 몇 억씩 나오다, 이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 주변 속에 나와 같은 환경 속에서 목회자의 그 간증이 제게는 더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더 뭉클해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그 직장도 하나님께 맡기고, 좋은 직장도 그냥 맡기고 했더니, 물론 그거보다 더 좋은 직장 줬다는 간증이 아니잖아요.
그보다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딸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이제는 큰 교회 안 나가고 자기 교회 와서 섬기는데, 단 안타까운 점은 작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어떤 분위기라는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음악이 강하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찬양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설교 우리 성도들 그냥 집중해서 막 정말로 눈을 저를 향해서 뜨고 막 이렇게 잘 듣습니다.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딨냐고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